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복음의 과정과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사랑과 소망으로 저희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앞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포커스를 자기의 동족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제는 그 포커스가 왜 자기의 백성들에게 향해졌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누가 선을 행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 구원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은 의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 온전한 뜻은 언약 안에서 율법과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거하기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한탄하면서 내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언정 우리 백성들, 우리의 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민족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민족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6절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목사님 좀 볼까요? 바울은 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완성,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코 혈통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인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종족의 구원 때문에 근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이 이러한 모든 유익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한 발자국만 가면, 마치 앞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그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정말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아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간다면요. 최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근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 발자국을 들어오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교회도 나오고 또 그러한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쓰임받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복음의 요소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발자국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놀라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이 애달픈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들, 또 저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안타까운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